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시간 예배자로 저희들을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룩하고 구별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이 예배를 올려드릴 때 저희들의 마음에 한없는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만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헤롯당의 제왕이라는 그런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헤롯 가문은 예수님의 탄생과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성장을 방해하고 억압하던 그런 악한 지배 세력이 바로 헤롯 가문이에요. 이 헤롯 가문은 로마 제국의 비호를 받아가지고 유대인을 지배하던 이방 가문이 바로 뭐냐면 헤롯 가문입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분봉왕 헤롯의 아버지도 헤롯이에요. 사람들은 뭐 헤롯 대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못 죽이니까 2살 이하 사람들한테 다 학살시켜 버렸잖아요. 이렇게 잔인하고 악독한 왕이 바로 헤롯 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알게 하시고 애굽으로 또 피신을 가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신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살았잖아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헤롯 왕의 아들 그 헤롯,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헤롯 왕이 죽은 후에 그 아들들이 나라를 4개로 나눠가지고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분봉왕 헤롯은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그 지역을 갖다 통치한 분봉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를 한 악한 왕이 바로 뭐냐면 이 분봉왕 헤롯이에요. 그래서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가지고 예수님을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께서 오실지를 예비했던 그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죽인 또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 가문은 정말 악한 가문이다. 사단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억압받은 그런 가문이었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세례 요한은 그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전국에서 몰려왔어요. 세례 요한에게 그 회개의 세례를 갖다 받으려고. 전국적으로 영향력이 대단했던 그 사람이 바로 뭐냐면 세례 요한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세례 요한은 독자적으로 자기 권력을 충분히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막강한 영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가지고 그를 갖다가 수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주가 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심부름꾼일 뿐이다. 나보다도 능력이 많은 이시가 앞으로 오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람이 주고 나는 보조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하여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한 그런 위대한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이렇게 요한이 철저하게 자신의 사역이 예수님의 길을 곱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를 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이 부정한 일이 돼가지고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이잖아요. 헤롯 왕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참 잔인한 왕이었어요.
사람 죽이는 걸 갖다가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딸하고 자기 딸이 춤을 추니까 네 소원 다 들어준다고 하니까 그 자기 딸이 그러면 헤로당에 저기 세례 요한의 목을 베가지고 소반에 담아가지고 달라고 그러니까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설사 그런 다 들어준다고 했더라도 그러다 들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의 목을 쳐가지고 그 목을 갖다가는 소반에 담아가지고 달라고 하는 그 딸의 소청을 갖다가는 들어준다는 그것이 잔인한 왕이 아니냐 그 말이죠.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헤로당의 죄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헤롯처럼 악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정말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헤롯은 악한 자예요. 왜 악한 자냐면요, 선지자의 충고를 무시한 사람이에요. 3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우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더니. 본문은요, 헤롯 왕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살아가지고 예수의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례 요한의 영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가지고 엄청난 능력을 행한다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두려워한 사람이에요. 전에 헤롯이 그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헤롯 왕의 동생이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빌립의 아내가 있었어요. 헤로디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헤로디아를 그 아내를 갖다가 동생의 아내를 그 형이 취해버렸어요. 그리고 요한을 옥에 가두고 나중에는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의 일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자기가 차지한 거예요. 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요? 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말고라도 세상적인 법으로도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아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헤롯이 그렇게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왕이지만은 강력하게, 세례 요한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헤롯 왕의 그 불륜과 폐륜에 대해 가지고 강력하게 책망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헤롯 왕의 불륜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책망을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게 바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막 직설적으로 말한 거예요.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은 아주 이제 적나라하게 이제 말을 했겠죠.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보나 윤리적으로 보나 도덕적으로 보나 세상적인 법으로 보나 어느 것을 적용해도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니냐 그 말이죠. 아무리 왕이라고 해가지고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왕이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합니까? 자기 동생의 아내까지 취해가지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볼 적에는 왕은요, 오히려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보다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더 정의로워야 된다 그 말이죠. 선지자 세례 요한은 아주 헤롯 왕에 대한 어떤 그 불륜과 폐륜에 대해 가지고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책망을 한 겁니다. 공개적으로 책망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위태로울 수도 있잖아요. 왕을 그렇게 책망하니까는 위태롭지 않겠습니까, 그게요? 근데 그를 갖다가는 개의치 아니하고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이러한 잘못된 폐륜을 지적을 한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왕이 가진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통치자의 잘못을 결코 간과하지 아니하고 아주 담대하고 강력하게 지적을 하면서 책망한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말해서 선지자의 사역을 잘 감당한 선지자였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은 옳지 않다, 책망을 했으면 헤롯 왕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죠.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회개해야 할 것 아닙니까?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는 용서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악한 죄를 졌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회개하고 난 다음에 자기 악한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걸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한 일을 더 행하는 것이 문제다, 그 말이죠. 책망했으면 깨닫고 회개를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에게 평강을 주시고, 예?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 아니냐,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를 책망하시면은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가 순종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 가지고 우리는 말씀의 충고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헤롯 왕처럼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악한 길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그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산악교회 본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성도로 우리가 살잖아요. 그럼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성경 66권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예, 말씀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헤롯 왕의 불륜을 책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했지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왕의 폐륜을 책망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지 않냐고 더욱더 그냥 어떻게 화를 내면서 요한을 죽이려고 거기에 가둬버렸잖아요. 그러나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했지만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는 백성들이 민중이 두려워가지고 죽이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누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반란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민중이 돌변하게 되면은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밀란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기 어떤 이제 분봉왕이니까 그것이 상부 본국으로 전달되면은 자기 신변에도 아마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렵냐?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운 거다, 그 말이죠. 민중이 돌변하면은 폭동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헤롯 왕의 통치에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 가지고 그것이 두려웠던 거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삼세 두 마리가 한 나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요,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갖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우리라도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왜 그냥 세상의 모든 역사는요, 역사는 누구 중심으로 그 역사가 흘러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는 구속사예요.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다 그 말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가지고 심판하실 때 알곡과 쭉정이를 다 걸러내잖아요. 그래서 하찮하게 보이는 오늘 본문에 저기 29절 말씀 보니까요,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하찮은 참새 1마리라도 저절로 땅에 떨어지는 경우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이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헤롯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자기 권력 누수를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 자는 설사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저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매달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헤롯과 같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충고를 무시하는 죄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답게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요, 헤롯 왕의 악한 죄는요, 선지자를 죽인 죄예요. 9절로 11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을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을 목에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가니라. 이 소녀도 문제예요. 사실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목을 베어가지고 소반에 얹어서 나를 주세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요? 이게 전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그러한 말을 갖다 한 거예요. 어머니가 시켰기 때문에 물론 그랬지만은. 어머니 헤로디아는 자기 딸을 시켜가지고 큰아버지이면서 자신의 새아버지가 된 헤롯 왕의 생일잔치에서 춤을 추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딸이 자신의 생일에 춤을 추니까 왕은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면서 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줄 것이다. 나는 맹세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딸은 뭐라고 합니까? 엄마가 시킨 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가지고 여기서란 말은 지금 당장 그 말이에요. 머무르지 말고 나중에 말고 여기서 지금 당장 소반에 얹어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라고 왕에게 말을 한 거예요. 헤롯 왕의 생일잔치는 누가 있습니까? 주변에 모든 귀인들이 다 모여있잖아요. 권력자들,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왕과 함께 지금 현재 앉아가지고 다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딸이 그렇게 소원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요, 딸이 그렇게 소원을 했다면 우리가 정상적이라면 말이에요. 안 돼, 그것은. 다른 층을 얘기해. 그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애기들이 슈퍼 같은 데 가가지고 막 비싼 거 막 자기한테 필요도 없는 거 갖다 막 고르면은 그건 안 된다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한테 맞는 걸 갖다 고르라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정상이지 않겠어요? 근데 왕은 지금 현재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그걸 핑계 삼아가지고 나가 볼 때는 핑계 삼았다고 얘기를 해요. 세례요한을 죽여야 되는데 죽일 기회를 찾지 못했는데 딸이 뭐냐면 트리거 역할을 한 거예요. 방아쇠를 딱 당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옳다 하면서 그냥 바로 그 청을 갖다 들어준 그런 거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윤리적으로 봐도 도덕적으로 봐도 종교적으로 봐도 그건 안 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왕은 그 청을 갖다 들어준 거예요.
명분은 그렇습니다. 만일 딸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수많은 유력자들 앞에서 왕의 권위와 그런 자존심이 추락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두려워했다. 이것이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러나 깊이 딱 들어가 보면은요, 그게 아닌 거예요. 왕은 근심했지만 허락했어요.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허락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자신의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예? 이렇게 이런 일까지라도 자행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악한 왕 아닙니까? 그래서 선지자라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그 헤로당은요, 사람을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그 다음에 자기 권력을 더 무서운 거. 권력이 실추되지 않을까, 그것이 더 두려운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 헤로당은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기쁘게 하거나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헤로당이 그게 바로 악한 죄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딸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청을 들어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구별된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민하는 대부분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고민은 대부분이 내 건강, 물질, 그 다음에 우리 가족,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 때문에 고민하지 않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이 나 때문에 고민하는 것, 내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헤로당은 고민했지만은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목을 베어가지고 소반, 쟁반에다 딱 얹어가지고 의붓딸에게 주니까 헤로데의 딸은 어떻게 합니까? 의붓딸은요? 자기 어머니에게 그걸 가져갔어요.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그 죄악을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딸, 그게 죽여버리니까요. 그에게는 이제 두려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를 갖다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밖에, 사람을 그렇게 죽였으니 양심의 가책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다 받지. 그래서 헤로당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죽인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돌아왔다라고 그 마음에 어떤 그 생각을 그렇게 갖게 된 거예요.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적인 두려움이 세례요한을 사로잡게 된 거다, 그 말입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스데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를 갖다 지배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서 순교하는 그 세례요한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갖다가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스데반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싹 지배한 거예요. 죽으면서도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갖다 지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큰 상급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순교를 당했단 말이 뭔 말이냐면요, 순교를 당했다는 말은요, 하늘 보좌 제단 아래, 하늘 보좌 제단에다가 산 제물로 올려져 가지고 그 순교의 피가 뿌려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계시록 6장 5절 말씀 보니까요, 하늘 제단 아래에 있어요. 거기서 신원해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은 하늘 제단 아래에 있는 거예요. 순교를 하게 되면 어디 가냐? 하늘 제단에 뿌려져가지고, 피를 뿌려져가지고 제단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게 바로 순교자들이에요.
우리가 볼 적에는 비극적으로 죽었어요. 아주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세례요한도 그러고, 예, 스데반도 그러고. 그런데 그들이 가는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늘 보좌 제단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그들의 상급이 그렇게 큰 거예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세례요한을 가지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우리는요, 헤롯과 같이 선지자의 말에 불순종하고 죽이는 악한 범죄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 성경의 권면과 성경의 말씀의 지배를 따라가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순수한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냐? 이 말씀은 선지자의 기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에 남겨진 게 바로 성경 66권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은 바로 뭐냐? 이 성경 말씀이다 그 말이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범죄한 헤롯 왕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절 2절에 그 나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한도다 하더라. 분봉왕 헤롯이 오는데요. 세례 요한을 죽여놓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막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또 엄청난 기적을 막 행하고 막 그렇게 다니잖아요. 그 소문이 예수님이 헤롯 왕에까지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씀하시고 막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음모를 꾸며가지고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신성을 모독하면서 그 거짓 소문을 갖다 퍼뜨렸잖아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수의 아들로서 갈릴리 천한 도시에서 목수일을 하던 그 예수님께서 신적 지혜와 권능으로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니까 그들은 놀라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일 리가 없더라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배척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성 밖으로 내몰아가지고 낭떠러지를 밀어가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향과 바리새인들에 해가지고 배척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문은 나였나요? 갈수록 더 예수님의 소문은 크게 번진 거예요. 소문이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어요. 왜 그냥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막 하고 이렇게 막 전국적으로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은 결국 퍼져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 왕 왕궁에까지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의 귀에까지 들게 된 겁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사람이 아무리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결국 되고야 만다. 이 말이죠. 사람이 아무리 방해를 하고 모함한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시간표에 의해 가지고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헤롯 왕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이 놀라고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볼 수가 있죠. 헤롯 왕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이렇게 말했어요. 신하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세례 요한이다. 내가 목을 벤 그 세례 요한이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이다.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딱 단정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럼 뭐랍니까? 그러니까 나는 불안하다. 무섭다. 그 말이잖아요. 요한복음 10장 4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더라. 세례 요한은요 어떤 표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처럼 어떤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냥 회개의 세례만 전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어떤 그 표적을 갖다가 나타낸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표적을 행한 적도 없어요. 살아있을 적에.
그런데도 헤로당은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나면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예수에게로 가가지고 지금 이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헤롯은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분명히 요한이 살아나가지고 이런 권능이 예수님 안에서 운동한다, 역사한다, 운동한다 이렇게 믿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헤롯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주 확신하게 돼버린 거예요. 헤롯왕은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권력도 있죠. 부귀와 영화를 다 한 손에 쥐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분봉왕으로 책봉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의 눈치를 잘 살피는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의 눈치를 갖다 막 보면서 그들의 비율을 갖다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세상적으로 처세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처세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헤롯왕은요. 그리고 본국에 있는 권력에 아첨을 했어요.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분봉왕의 권력도 차지한 자가 바로 뭐냐면 세례 요한이었어요. 헤롯왕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헤롯왕은 분명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헤롯왕을 뭐라고 합니까? 너는 악한 자야 라고 책망을 하잖아요. 너는 실패한 왕이야 라고 책망을 하잖아요. 아주 강력하게 그것도 책망을 했잖아요.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신적으로 분열 증세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불안하고 두려움이 그를 갖다 지배하게 된 겁니다. 그는 겉으로 보면 성공한 자 같았지만은 사실은 불안한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살아서 그 안에서 운동한다 라고 확정적으로 믿어버린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한 이 불순종이 만든 불행한 일이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헤롯왕은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실패한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헤롯왕은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자신의 아내로 삼은 불륜자요 폐륜자였어요. 악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냐고 도리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나중에는 죽여버렸어요. 악한 범죄자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비록 헤롯왕의 손에 의해 가지고 순교를 당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향해 가지고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었다라고 칭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하시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까지 칭찬을 했습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성도로 살다가 가는 성도가 된다고 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조용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처럼은요, 예수님께 잘 살았다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으로 평가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헤롯처럼 비난받고 버림받는 악한 죄인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인정받는 존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말씀에 거역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헤롯왕은 겉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 같았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불안했고 두려웠고 공포가 그를 지배했고 정신적으로 분열 상태가 돼가지고 아버지의 그 마음이 평안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교를 당했지만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룩하고 존귀한 자가 되었던 것을 다시 한번 보고 아버지 은혜를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기도 해주십시고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가다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코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가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평강을 누리는 아름답고 복된 자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